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상의 짧은 단위인 잠깐을 물량으로 바꾸면 아주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이 생각 이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북경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폭풍을 만든다는 나비 효과처럼 잠깐 혹은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분명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했던 잠깐의 작은 일이 커다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잠깐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4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언제나 주변 국가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보다는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왕과 왕의 자존심을 건 전쟁의 양상도 있었습니다. 즉 왕의 이름과 사활이 걸린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두 패로 나눠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최전방에서 블레셋과의 국지전을 펼쳤습니다. 사울 왕은 뒤에서 방어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자 사울 왕은 직접 전쟁에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훈련이 덜 된 군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블레셋의 위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가 군사들이 모두 도망갈 상황이기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는 군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마 이 책망에 사울 왕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닥친 상황에서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 군사들은 셋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농기구나 청동 무기가 고작이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막 도입되던 시기라 날카롭고 강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체에서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강한 무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무기와 엄청난 군사를 거느린 블레셋 군대는 앞 지역에 경계 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믹마스 어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블레셋의 선두부대가 주둔한 믹마스로 잠입하였습니다. 이 믹마스에는 보세스와 세네라는 두 개의 바위가 있었는데 요나단은 이 바위 사이에 숨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바위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블레셋 군사들을 자극했습니다. 블레셋의 전초 부대는 몇 명의 군사를 바위로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바위로 올라왔을 때 요나단은 다른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배후로 다가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죽인 블레셋 군사들은 20명에 불과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블레셋의 경계 부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본진에까지 요나단이 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도대체 누가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사들을 이끌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적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을 명하였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지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쳤고 배가 고팠지만 왕의 명령 때문에 모두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금지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군사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전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군사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꿀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초토화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양과 소를 잡아먹었는데 피채로 먹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 엄격히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배고픈 군사들에게는 율법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귀에 군사들이 명령을 어기고 심지어 피까지 먹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크고 넓적한 돌을 가져다가 고기를 구워 먹게 하되 피는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자 사울 왕은 그 이유를 금식에 대한 서원을 어겼기 때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원인자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제비는 요나단을 지목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지만 서원을 어긴 자를 죽이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식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요나단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에 대한 욕심에 경박하게 금식 서원을 한 사울 왕의 어리석음도 아버지의 금지 명령을 알면서도 꿀을 다시 찍어 먹은 요나단의 경솔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꿀을 먹기만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짐승을 피채 잡아먹은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 끝의 꿀이 가져온 파장은 컸습니다. 지팡이 끝에 잠깐 찍어 먹은 꿀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욕을 자극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안 뒤에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군사들에게 금식을 어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요나단이 잠깐 먹은 꿀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광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혹은 작은 것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다스려야 했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필요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요직에 두루 앉혀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각 출신으로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아 궁중의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고개 숙여 절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물론 무릎 꿇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만의 눈에는 하급 공무원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까지 몰살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굴려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날짜가 12월이었고 이 12월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 민족은 죽임을 당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하만은 이것을 이루고자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중상모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바쳐 왕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대가로 유다 민족 전체의 말살을 꾀했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만의 잠깐의 마음 상함이 민족 학살로 이어졌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될 처지에 놓이자 왕비에게 전가를 보내 왕에게 이 사정을 알릴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규율이 있어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스더 이전의 왕비가 왕의 비위를 잘못 건드려 폐위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에스더에게 더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한 에스더는 예복을 갖춰 입고 어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의 국류를 얻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었기에 지혜를 발휘하여 하만과 함께 자기의 잔치에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왕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자 두 번째 잔치로 미루었습니다. 하만은 자신과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를 본 이후로 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은 역대일기를 읽었습니다.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고발한 모르드게의 활력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하만은 자기가 세운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허락받고자 왕에게 왔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지칭하는 줄 알고 왕복과 왕관을 씌워 거리를 돌아다니며 친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지금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상한 채로 왕과 함께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려고 하자 에스더는 하만의 중상모략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은 위급함을 느껴 왕후 앞에 노인상에 몸을 걸치면서 엎드렸습니다. 마침 왕이 잔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어찌된 일인지 그 내막을 들어보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는 광경이었습니다. 왕도 넘어가지 않는 왕후의 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분하였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만은 잠깐의 분노, 잠깐의 쾌락을 끊지 못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카메라는 매우 짧은 시간 조리개가 열리는데 그 사이에 사진이 찍힙니다.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짧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찍힌 사진 중 어떤 것은 평생을 갑니다. 한 번 찍은 사진은 영원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잠깐이 영원히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짧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은 인생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한 장의 사진이 평생 남듯이 우리의 찰나와도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에 영원히 찍힙니다. 그러하기에 잠깐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잠깐 사이에 음욕을 품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잠깐 사이에 분노를 품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잠깐 사이에 시기심을 품어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잠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잠깐을 참아야 합니다. 잠깐이라는 쾌락과 정욕이 속삭이는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잠깐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잠깐만 참고 견디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영원한 쉼과 칭찬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시간, 군인들이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5분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안 순간 더 먹고 싶었겠지만 5분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욕망이 가득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 5분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잠깐 참아보았으면 합니다.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픈 생각이 들 때, 순간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 때, 순간 소망을 버리고픈 생각이 들 때 5분만 참았으면 합니다. 그 잠깐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순간을 참아 죄를 끊어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